열왕기상 2장 13절로 25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이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왕의 형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로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멘. 사람이 꾀를 내는데 죽을 꾀를 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을 하는데 죽을 생각을 자꾸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생각 자꾸 하면 할수록 우리 신앙은 자꾸 사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정말 사는 길, 제대로 사는 길, 영생하는 길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머릿속에 가득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뭐 세상이 가득하겠죠. 그리고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아도니아는 사실은 뭐 다윗 왕과 상의없이 본인이 반란을 일으킨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어쨌건 아도니아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데 어떻게 보면 뭐 혁혁한 공을 세운 셈이 됐죠. 왕위가 순조롭게 뭐 넘어간 건 아니지만 어쨌건 솔로몬이 왕위에 세워졌는데 후에 본인이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죽고 사는 길이 지금 갈린 길입니다. 살기 위해서 본인이 가서 제단 뿔을 잡았어요. 살려달라고. 그래서 솔로몬이 어쨌건 살려줬는데 그때 조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 살기에 합당한 일을 하면 살 것이요 죽을 짓을 하면 죽을 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기어이 죽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3절 14절이에요. 시작.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아도니아는 여러분들이 열왕기상에 들어보면 알겠지만 한 번도 다윗의 아들로 기록된 적이 없어요. 그냥 학기스의 아들. 그 어머니의 이름만 계속 반복됩니다. 다윗의 아들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이 열왕기를 기록하는 이제 사가의 입장에서는 다윗의 왕권을 계승할 적통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결국은 그냥 죽고 말 사람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밧세바를 찾아왔어요. 뜻밖의 솔로몬의 어머니죠. 다 이제 어머니가 다른 이복 형제들이니까. 그래서 밧세바가 뭐 화평한 목적으로 좋은 목적으로 왔냐? 예, 그렇습니다. 그럼 말씀드릴 일이 있습니다. 말해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15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말 한마디에도 참 믿게 하는 사람이 있고 말 한마디에도 곱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 첫째는 왕위가 내 것이었다라고 말하는 게 이게 아직까지도 마음의 뿌리 속에는 이 이스라엘의 왕권은 내 것이었다라는 생각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은 지금 이미 바뀌었는데, 현재 왕이 따로 세워졌는데, 온 이스라엘이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했는데 그 왕권이 아우에게로 돌아갔다. 얼마나 참 억울한 일이냐. 얼마나 내 같으면, 당신 같으면 이거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질 일이냐. 이런 심경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일들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대요. 이거는 말이죠, 예수님 뜻하고 아무 상관없이 기도하고 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붙이는 거랑 꼭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조심해야 될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기도를 잔뜩 늘어놓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요. 이 왕위도 내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전부 나만 쳐다봤습니다. 이게 다 내가 왕이고 이 나라 내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하나님이 당신 저기 아들한테 이걸 줬네요. 여호와라는 걸 입에, 하나님이라는 걸 입에 담으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예. 주 예수라는 이름으로 기도했다라고 뒤에 꼬리표를 달면 그러면 예수님의 들으시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도니아는. 아도니아가 하나님 모릅니까? 하나님을 알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모릅니까? 예. 다윗 아버지가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적으로 살아왔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게 나의 하나님으로 전혀 이게 접목이 안 돼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탐욕스러운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입 밖에 자주 거론하긴 했지만 한 번도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상관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가 오늘 움직이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본인의 안전 내지는 본인의 권력을 쟁취하고자 하는 여전히 그 연장선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왜 권력적이 되겠습니까? 본인이 안전이 거기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권력을 쥐어야 안전하다. 예. 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예수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란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내 목숨 나눠주는 게 사랑입니다. 그걸 못해서 다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길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거예요. 아도니아는 아무 신앙과 삶의 연결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압이에요. 그 스루야의 아들들은 한 번도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신앙 따로, 삶 따로예요. 필요하면 입에 좀 올렸다가 필요 없으면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도니아 옆에는 그런 사람들이 주렁주렁 붙게 돼 있다고요. 내 힘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 내 힘이면 충분하다고 사는 사람, 내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 정도면 충분히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끼리 모여 사는 게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와서 지금 밧세바한테 부탁하는 내용이 말이죠. 이게 지금 죽을 깨를 낸 거예요. 그게 16절 17절이에요. 시작.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냄 여자 아비색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왔대요. 거절하지 마십시오. 뭔데? 수냄 여자 아비삭이래. 수냄 여자 아비삭은 누굽니까? 다윗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어쨌건 그 옆에 아내로 이렇게 옆에다 둔 여자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뭐 정실 부인은 아닐지언정 어쨌건 첩으로 들여놓은 여자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가 물론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여인을 요구한다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솔로몬이 이 아도니아를 살려준 이 조건이 있어요. 그게 1장 52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같이 읽을게요.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예. 내가 가치 있는 삶,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면 네가 살겠지만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악한 길을 가면 죽을 거다. 예. 이랬는데 기어이 죽을 길을 택한 거죠.
참 재밌어요. 어쨌거나 이 사람이 재밌는 사람인데, 에스겔 18장 31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여러분, 사는 길은 뭐예요?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길입니다. 그게 새로 짓고 죄악을 버리지 않으면 그게 다 죽는 길이란 말이에요. 죽는 길. 왜 우리가 다 살아있죠? 그러나 우리가 다 같이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날마다 죽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날마다 사는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겉보기에는 우리가 모르죠. 다 뭐 숨쉬고 살고 옷 입고 살고 새끼 먹고 사는데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 육신을 가지고 날마다 죽어가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날마다 사는 길을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죽는 사람은 어떤 길을 가는 사람이냐? 그 사람은 끊임없이 죽음이라는 길이 불안하기 때문에 자기를 확장하고 자기를 강화하고 자기를 극대화하는데 인생의 모든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에요. 그게 죽어가고 있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왜?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제한된 자원으로 인생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늘 불안하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나 자기의 관계를 극대로 확대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벗어나는 게 구원인데 그 구원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믿어도 그걸 늘리는 게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걸 목적을 확장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이 필요할 뿐이란 말이에요. 그게 대표적인 게 이 아도니아고, 아도니아에 붙은 사람이 요압이고 아비아달이고, 무슨 그 요압 손에 죽은 아브넬이 됐건 아마사가 됐건 다 그런 사람들끼리 죽이고 뭐 죽고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 인생이 살아가는 그 한복판에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세상이 결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하고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인도 있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하고 더불어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궁극적인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에 우리가 전능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 없고 다 그냥 인간이 사는 게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살고 있을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라는 이 놀라운 일,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그런 것들 속에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타깝게도 아도니아나 이런 사람들은 이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왔을 것 같아요? 아버지의 여자를 구하라. 이거 다 요압이나 아비아달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사무엘 하를 보면 여러분 알겠지만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진언한 계책이 이런 거예요. 악한 자들이 모이면은. 사무엘하 16장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도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라 하니라. 이에 압살롬이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이 아버지의 여인을 구하는 것, 이게 권력 이양의 한 상징적인 거라고 이게 아히도벨이 가르쳐 준 거란 말이에요. 다 보고 배운 게 이런 거예요. 안 보고 안 한 걸 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지는 것은 악을 보고 배우는 사람들이 늘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새로운 악은 없어요. 그걸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죠. 그런데 이제 자, 그러면 이 머리가 나왔겠지. 자기 모여가지고 대책회의를 어디서 뭐 숨어서 했든지 야간에 했든지 했겠죠. 그래서 야, 아비삭을 구하라. 네가 아비삭하고 사는 걸 보면 사람들이 여전히 희망이 있다. 아도니아가 여전히 권력의 가능성이 있다. 이걸 이제 보이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가가지고 밧세바를 움직여야 된다. 밧세바를 찌르면 밧세바한테 지 엄마한테는 꼼짝 못한다, 솔로몬이. 이게 다 이런 거 아니에요? 사단이 찾아가는 거 누구 찾아가요? 하와부터 찾아가는 거예요. 여자들 조심해야 돼. 귀가 얇아가지고 듣는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청을 왕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요 말 한마디에 걸려든 거예요. 밧세바한테 가지고 왕 됐지만 솔로몬 왕이 어머니 청은 거절 못하지요. 그게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해서 귀를 즐겁게 하면 뭐가 생긴 줄 아십니까?
신앙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게 자만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거기 걸려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신앙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체면을 위해 사는 인간이 된단 말이에요. 당신이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실 거예요. 뭘 들어줬다 똑같지. 아니, 당신이 기도하면 하나님 더 잘 들어주실 것 같아. 우쭐우쭐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다 이런 소리 하는 게 와서 당신을 통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고 합디다. 그 말에 걸려가지고 안 되는 일을 억지로 되게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청문회 서는 사람이 많습니까? 예. 이렇게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않는다. 바세바가 그 한 말이 너무 좋다. 내가 얘기해 볼게. 그래서 19절 20절에 바세바가 이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예. 이 뭐 오니까 어머니가 오니까 솔로몬 왕이 보죠. 일어나고 영접하고 절하고, 예? 어머니 자리를 베풀고 오른쪽에 앉고 그냥 어머니를 지극히 대접하는 걸 보죠. 예. 그랬더니 이제 바세바가 작은 일 한 가지를 왕께 구한대. 이 일이 작은 일로 보인 게 바세바의 관점이에요.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뭐. 또 어떻게 보면 같은 여자 입장이니까 아비삭이 안 됐는지도 모르죠. 예? 다윗한테 괜히 불려가가지고 말이지 그 옆에서 수발만 들다가 병수발만 들다가 끝났으니 저 인생이 무슨 청산과부도 아니고 저렇게 내버려두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걸 아도니아한테 그 여인을 이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무슨 일인지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왜 이런 부탁을 하느냐, 왜 이런 부탁을 하면서 나를 통하냐, 이걸 생각을 안 해본 거죠. 바세바도 나름대로 그냥 이게 권력에 취한 거죠. 아들의 권력에 어머니가 취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 통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답니다. 이거 한마디에 그냥 덜컥 걸린 거만 거죠. 사도행전 5장 41절을 보면은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사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겪는 일에 나는 합당하구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수치를 당할 때, 부끄러움을 당할 때 나는 비로소 사도라고 칭함을 받기에 합당한 자구나. 그렇게 그걸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나 제가 가는 길입니다. 뭐 예수 때문에 무슨 뭐 꽃길을 걷는 것도 아니고, 뭐 왕관을 쓰는 길도 아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수치를 겪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 더 이상 진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다 복음 때문에 수치를 겪고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복음이 진전이 있었지만 지금은 예수 때문에 누가 이 시대에 수치를 겪으면 누가 예수님 때문에 그걸 합니까? 여러분 하다못해 정권 하나 잡으려도 수치를 겪고 목숨을 버린 사람들이 있어야 정권이 잡히고 나라가 하든지 할 텐데, 그냥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들이나 저나 수치를 겪는 일이 한두 가지나 있냐 이 말이죠. 여러분 자녀 사랑이 뭡니까? 자녀 때문에 수치를 겪는 거 아닙니까? 교무실에 불려도 가고 옆집 가서 사과도 대신하고 그러면서 애가 크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이런 수치를 겪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남의 얘기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뭐 그럼 대단하게 겪은 게 있습니까?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이게 이제 바세바가 철없이 가서 아들한테 얘기한 거죠. 옛날에 아들이 이제 아들이 아니라 왕이에요. 왕, 이스라엘의 왕. 내 아들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현명한 아내나 현명한 어머니는 아들이 공직에 나가면 연을 끊어야 돼. 한 집에 사는 것뿐이에요. 거기 뭐 여전히 내 아들이고 내 남편이라 그러다가 다 뭐 같이 망신하는 거 아니에요? 부부가 함께 망신하는 길이 간단하죠.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시작. 이르되 청하건대 수냄 여자 아비삭을 왕의 형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냄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어머니한테 자리를 양보하고 뭐 이렇게 막 엎드리고 절하고 하던 솔로몬하고 딱 이 일이 입에서 나오자마자 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죠? 네. 180도 달라진 거 아니에요? 어쩌면 아직도 솔로몬이 좀 젊어서 혈기왕성해서 즉흥적으로 분노를 표출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게 없잖아 있겠지만, 그러나 아무리 어머니지만 구할 걸 구해야지 이걸 어떻게 구하냐. 그걸 구하려면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지 그러냐, 아비아달을 위해서도 구하지 그래. 어머니 이걸 구할 거를 가져와야지. 이거 작은 일입니까? 이게 지금 솔로몬의 반응하네요. 단칼에 그냥 이걸 정말 이게 솔로몬의 뜻밖의 이 모습이에요. 어머니한테 지금까지 잘해온 걸 따지면 전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런 거를. 그리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내 어머니한테 제가 직접 듣지는 않았어요. 어머니한테 와서 아비삭을 달라, 아버지의 여인을 달라. 이거 왕권에 대한 미련을 못 버렸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나름대로 권토중래를 위해서 이게 지금 다 이게 요압하고 같이 왕을 세울 때 있었던 사람들하고 다 이게 내통하거나 내지는 이심전심이 돼야 나올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나름대로 솔로몬도 참 자기 나름대로 묵묵히 침묵하면서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산전수전 나름대로 다 겪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형이 죽고, 모압이 암논이 어떻게 죽고, 압살롬이 어떻게 죽고, 이게 뭐 다 누가 어떻게 죽는지를 다 보아온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돼. 이거는 그냥 죽을 짓을 했다.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 아도니아는 그야말로 얼토당토하는 욕망, 왕위 계승이 이미 끝나고 모든 것들이 지금 정리된 마당에 아직도 버리지 못한 미련과 욕심과 야망 때문에 기어이 목숨을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어쨌건 그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신앙이라고 해서 같은 신앙입니까? 어떤 신앙은 죽음을 재촉하는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헛된 죽음을 자초하는 그런 믿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에 끌려서 결국은 죽음의 길을 간다. 그게 욕심으로 죄를 잉태하고 죄로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지금 이 아침에 아도니아 성토대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냐 이거죠. 저는 어떻게 살고 있냐 이게 관심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냥 아도니아 딱 이 말 한마디에 그는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게 마땅하다. 자, 그래서 24절 이하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정말 뭐 그런 면에서 보면 솔로몬은 지금 아주 담대하고 단호하고 결국 지금 이 왕권이 아주 불안한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 권력을 위한 거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우리가 보면 겉으로 보면 이거는 뭐 권력 투쟁이죠. 형제간에 또 난이 되고 형제간에 살인이 되고 뭐 이런 놈의 동생이 있나, 형이 좀 잘못했다고 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이루어 간다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사사로운 정을 이렇게 처단하는 것에 대한 단호함을 또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누룩을 미리 제거하는, 악을 미리 제거하는
그런 단호함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가 주일 말씀 보지만 고린도전서 5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는 거예요. 미리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입니다.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다. 이거 우리 안에 있는 악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은 어떤 악이라도 버려야 돼요. 적당히 우리가 타협하다 그런 거 아닙니까? 밧세바는 적당히 이제 내 아들이 왕이 되고 있으니까 아도니아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요압하고도 적당히 타협하면은 이 나라가 오히려 권력이 공고해질 것이라고 믿었던 그런 측면이 있고, 다윗은 그러나 죽어가면서 유언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신앙이 잘 세워지느냐, 그걸 위해서 신앙과 상관없는 거짓 신앙의 모습을 탈을 쓰고 있는 자들을 다 없애라고 말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도 무서운 사람이고 솔로몬도 지금 그 무서운 게 있기 때문에 다 여기까지 또 쓴 거겠죠. 그래서 참 보면은 우리가 이게 뭐 형제지간에 또 난이 시작이 됐나? 아니요, 그런 측면에서만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다윗 가문에 확실한 언약을 주신 까닭이 뭐예요? 그는 중심이 늘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귀를 기울이고 늘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주야로 율법책을 내 옆에 두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형통한 길을 걷는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누가 그래요? 여기 음악하는 사람한테 연습을 요새 하루에 몇 시간 합니까? 악기 앞에 앉아 있으면 연습하는 거죠. 악기를 손에 놓으면 음악 얘기를 하는 거죠. 입을 닫으면 음악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하루 종일 음악하는 분의 삶의 태도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어떤 거예요? 성경이 있으면 성경 펴는 거죠. 성경 닫으면 말씀 얘기하는 거죠. 사람하고 얘기 안 하면 말씀 하루 종일 묵상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내 삶이 신앙이 내 삶이 되면 여러분 불안하지 않기 때문에 움켜쥐려고 하지 않고 사람을 내가 조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람을 통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한테 온전히 맡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온전히 맡길 때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나누는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며 사는 삶입니다. 사랑은 내 목숨 나누는 일이에요. 그게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성령을 보내줄 터인데 성령이 오면 그러면 우리는 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걸 나누는 게 힘들지 않고 그렇게 생명을 나누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솔로몬도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점점 권력이 강해지니까 온 사방에 혼인 정책을 펴가지고 여자들 불러들여가지고 나중에 또 끝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잘 시작했다고 해서 잘 끝맺는 법이 없으니까 우리가 하루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 하루 잘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 가지고 평생 먹고 살겠다고 꿈도 꾸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 신앙, 내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정말 세상의 갈등과 다툼의 중심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 보며 꿋꿋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자유함과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믿음의 능력이 이 세상에 잔잔한 파동을 일으키게 하시고 잔잔한 감동을 일으키게 하셔서 이 땅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 주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희들 때로는 바보와 같이 삽니다. 때로는 연약한 자로 삽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절망할 때 주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왜 저러고 사느냐?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주님, 우리 안에서도 불끈불끈 솟아오르는 분노가 있고 이렇게 화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경성케 하셔서
하나님, 오늘 살아갈 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길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빛이 되게 하셔서 오직 말씀 따라가는 우리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 내 안에서 놀랍게도 참으로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능력이 세상과 구별된 능력 되게 하시고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볼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는 능력 되게 하셨사오니 끝까지 주님 신뢰하며 따라가는 이 믿음,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변함없는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쩌면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각자 나름대로 정말 길을 찾기가 어려웠던 시대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옆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이 부족하지 않게 하셨고 우리에게 비전이 부족하지 않게 하셨사오니 끝까지 주님과 말씀 붙들고 이 길 완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길 대신 주님만 따르기로 결단한 이제 고개 숙인 참된 그리스도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